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리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다 함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3일간 여러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또 매일 보는 얼굴도 있고요. 또 수요일마다 보는 얼굴도 있고 또 3일 만에 또 보는 얼굴도 있고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고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침에는 좀 선선하고 낮에는 덥기도 합니다. 조금 두려운 거는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 내릴까봐 걱정이긴 한데 갈수록 이 세계와 또 나라가 좀 온전히 좀 자연스럽게 계절이 오고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절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또 오늘부터 새로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거니시며 생명수가 넘치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 할 수 있겠고, 방주처럼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물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곳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전에 대한 이미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양하고 가득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존재했다가도 또 무너지기도 했고 또 다시 세우기도 하는 그런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 바라지만 너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참 성전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넘어서서 신앙 공동체의 모습에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이스라엘의 이름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일지 살펴보면 역시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야곱과 관련이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약 20여 년간 거의 무급봉사로 일을 한 후에 가족과 재산을 잘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형 에서와 곧 조우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형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삶의 밑바닥에 이르렀던 야곱이 이제 형과 만나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죽기 살기로 씨름하면서 천사를 이겨버리는 장면.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계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가 화해하고 고향 땅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장면들로 이어지는데, 은혜롭고 감사한 장면이긴 하지만 결국 그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형제 또 아버지 이런 가족들 내에서 벌어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역사적으로 크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가정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부를 만하게 커진 것은 그 야곱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각 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고, 그들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점점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50장, 맨 끝에 있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면서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을 뜻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한 민족을 뜻하는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한 개인에서 공동체를 부르는 말로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다스렸을 때가 점차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그동안 번성했고 잘 나갔던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 것이죠.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에게 학대하고 또 노동을 더욱 엄하게 시킨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애굽 땅에서 노동을 당하는 계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시스템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는 것이었죠. 그동안은 애굽 왕의 배려로 고센 땅에 살면서 목축업을 해왔지만 요셉 이후로 그들을 돌보아줄 인도자도 없고 구조도 다 바뀐 마당에 그들은 노예 생활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민족 이스라엘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괴로운 생활이 이어졌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태어나는 아기 중에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씨를 말리려는 그런 핍박이었죠. 계속해서 이런 것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20절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가득하여 강한 민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이라고 하였지만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산파들 덕분에 아들들이 잘 태어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자손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번성해진다고 해서 생활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자손들이 많아져서 노예가 많아지면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요? 애굽에게 좋은 일 아닐까요? 더욱 많은 노동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결국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마치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야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주님 이렇게 거룩하게 외쳤을까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앞집이고 옆집이고 애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도무지 살 길이 안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처럼 노예처럼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 더 크게 부르짖었겠죠. 네. 저라면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제 하나님도 그동안 마치 이스라엘을 잊은 것처럼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느낄 만큼 성경을 보는 우리도 그렇게 느낄 만큼 그들의 고통이 참으로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애굽이라는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지옥 같은 생활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전에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할 지도자 요셉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할 탈출하게 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집트 왕자 모세죠.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좀 잘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필두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 탈출하는 과정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 또 기적의 말씀, 또 재앙까지 보여주셨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참 끈질겼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지닌 바로 왕 그리고 신하들 덕분에 비로소 10번째 재앙까지 이르렀습니다. 10번째 재앙의 이름은 뭐냐면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애굽에서 그 죽음을 피할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바로 왕도 항복하고 맙니다. 두 손 다 들고 이스라엘 자손아 일어나서 애굽에서 나가라. 이 나라에서 나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저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거라. 너희가 가졌던 양과 소까지 다 가져가고 제발 나를 위하여서 축복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급히 마치 쫓겨나는 것처럼 급히 먹을 것과 물건을 챙겨서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어른만 60만 명이 탈출길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주 지금 다 나와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소리를 듣자 이스라엘을 도무지 그저 보낼 수 없었던 바로 왕이 그 마음이 또 변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들을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까지 따라온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도대체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둬. 죽을 바에는 저들을 섬기고 말겠노라. 이스라엘의 진심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 가지 않습니까? 죽는 것보다는 노예가 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죽을까요? 아니면 다시 노예로 섬길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작아지게 마련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에서 간접적이나마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 내 아들이 죽었다고 부르짖었던 그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고소하게도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자신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닥치니 두려워진 것이죠. 이제까지 430년 동안 애굽의 거대한 문명 속에서 발달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종교와 신을 보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는 열 재앙을 주신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눈 앞에서 나를 죽이러 오는 애굽 군대가 더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요새 워낙 흉흉한 소식이 많아서 참 걱정이 많죠. 그런데 날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 저기서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게다가 뒤로는 피할 길도 없는 막다른 길이라면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일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로는 홍해가 있고 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너무나 멋진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 것, 가만히 서 있을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테니 가만히 서서 쫄지 말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홍해가 쫙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더니 길이 쫙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우리는 저 길로 가고 딱 이렇게 머릿속에 회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 머릿속에만 그리지 말고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시모 로셀리라는 화가가 그린 이제 홍해 도화의 그림입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저 뒤쪽 그림의 뒤쪽에 이렇게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오른쪽 뒤쪽으로.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이제 홍해가 다시 합해진 이후에 이 애굽 군대들이 물살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왼편에는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제 지팡이를 든 모세가 있고 그 앞에는 악기를 들고 앉아 있는 찬송하는 미리암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좀 확대해 볼게요. 좀 아리송한 장면이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참 아리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위를 보는 사람, 아래를 보는 사람, 이미 뒤를 돌아서서 갈 길을 보는 사람 등등 사람들의 시선이 다 제각각인 겁니다. 아마도 홍해에서 죽어가는 애굽 사람들을 끝까지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죽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죽음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다 간접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간접적인 죽음이 닥치면 내가 끝까지 마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다행히 우리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홍해에서 그 병사들의 죽음을 보았을지라도 막상 그 죽음의 모습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두려움이 닥친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을 계속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생각된 것이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잇대어져 있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느냐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눈을 들어 본즉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애굽의 힘을 보고 그들의 신을 보면서 저들은 나를 해할 만하다, 내가 죽겠구나라고 여겨지면 두려워진다라는 거죠. 즉 인간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결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선포가 아주 유의미한 것이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다른 것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나누려는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교회는 구원을 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전이라 부르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때로는 온라인 예배에서 설교를 보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를 봅니다.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온통 이제 볼만한 것들로 가득해요. 교회의 외부부터 내부까지, 그리고 구조부터 운영하는 것, 교회가 흘러가는 것까지 우리 눈에 담을 만한 것들로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세계관, 또 가치관, 또 종교관, 또 신관 등을 우리가 쌓아갑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 이 세계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교회를 다녀보니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런 것들이 정립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엉뚱한 데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두렵고요, 건강하지 못해서 두려워요,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고 신앙도 없어서 두렵고 그 와중에 결혼도 안 한다 그래서 두려워요. 온통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다 부르짖고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출구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행하라고 그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관, 하나님관에서는 아니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왜 교회에 와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휩싸입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 없는 것, 교회에서는 주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바에는 다시 애굽에 들어가겠다고, 다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본능을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테니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다행히 내가 죽지는 않았기에 간접적으로 죽음을 보았지만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그런 표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직접적이었던 죽음, 믿음이 부족했던 우리에게는 간접적이었던 죽음, 그 죽음의 증거가 저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대속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보라고 저 십자가를 교회마다 걸어놓고 불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예전에 예언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언자의 그 말씀은 마치 동전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앞면에는 구원이 있고 동전 뒷면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음의 뒷면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동시에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을 보면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세계관, 이 가치관의 종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앞에는 애굽 병사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있어요. 사실 앞이나 뒤나 두려운 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홍해를 언제 건너봤다고 열렸네 갑시다 라고 시원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던 천사와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뒤를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뒤에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 앞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구분이 된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걸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밤새도록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걸어갔습니다. 애굽의 병거들도 뒤따라서 들어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보고 믿음으로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앞만 보고 걷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 교회는 구원을 걷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구원을 보는 것과 구원을 걷는 것이 따로따로일 수는 없겠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이겠지만 말씀을 곱씹기 위해서 한번 분리해 봤습니다. 구원을 걷는다라는 것,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고요. 또 구원받은 자로 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바라봤던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그 길을 마치 바다였지만 육지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길까 아니면 죽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안지는 이거였어요. 가만히 있다가 걸어가.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 너는 걸어가
라는 겁니다. 이에 응답한 이스라엘의 장면이 오늘 말씀 14장 29절 그리고 31절에 나옵니다. 29절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걸어가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다시 회복되었고 물살이 다시 합쳐지는 그때에 애굽의 모든 병거와 기병들이 물살에 덮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갔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요,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더 킹. 잘생긴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선배 검사로 나오는 정우성이 후배 조인성에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건데요. 좀 재미는 없을지라도 읽어보십시오. 소신, 우리 자존심이나 정의, 촌스럽게 그딴 것 좀 버리자. 너 얼마나 고생했어. 집도 별 볼 일 없던데 여기 어떻게 왔는데 지방으로 뺑뺑이 돌 거야. 변호사 간판 내고 이혼 소송 할래? 법률 서비스 그딴 거 할 거야? 서비스업 하려고 고생했어 너?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이런 말은 검사로서 자존심 다 버리고 정의 구현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권력 옆에서 딱 붙어 있기만 해. 나만 따라와. 이런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보다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소신대로 자존심 세우며 촌스러울지라도 정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해서 교회관, 교회의 방식을 어지럽히면 안 될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싸워서 이기라고 합니다. 맞지 말고 때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싸울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 홍해 사건이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밖에서 가져오는 세계관, 종교관, 신관 하나하나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하물며 내 아이도 내 표정을 기억하고 내가 했던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는데 거룩한 성전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말과 행동들을 버린다면 그것은 구원을 거꾸로 걸어가는 역행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다시 애굽으로 뒤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보는 일과 걷는 일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불가분, 나눌 수 없는 일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구원의 경험과 구원을 걷는 일은 그 펼쳐지는 방향이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은혜와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동서남북 내가 걷는 그 걸음마다 구원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까지 세상이 주었던 가치관과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하여 온 땅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